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을 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은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원망이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사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랑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그런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또 다 주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종종 보면 제 이름을 파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들려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이야기 듣고, 또 외부에서도 김승민 목사가 이렇게 말해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또 그렇게 제 이름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김승민 목사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팔아서 그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과감히 말했어요. 내 이름 사용해라. 너희가 내 이름 마음껏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얘기해라. 내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명령도 하고 다 해라 그러다.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응답할 것이다. 사단을 물리칠 때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만민들에게 나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얼마든지 사용.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죠. 얼마나 고마우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 야, 너 내 이름 사용하지 마. 그럼 부담됐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라. 마음껏 사용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째째하게 비굴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살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았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 당당하게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눅 들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면에서 참 멋있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또 성령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또 성령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죠? 서로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삶, 그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영광을 주고, 그렇잖아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서로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삶, 이것보다 멋있는 삶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 몰라,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 어디로부터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막연하게 상식적으로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고 그거 다 하나님 아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교들 보세요. 하나님 잘 알잖아요. 그런데 회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지독한 무서운 종교를 그들이 만들었죠.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외쳤지요. 자부심을 가졌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율법적인 차원으로, 율법에 갇힌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도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나 그런 맹목적인 하나님을 그저 안다고 하는 것, 거기에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요. 구체적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더 가까워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랬죠. 유대교가 그랬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열심을 낼 때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길이 없다고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알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알아.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고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없다고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길은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 편으로 길을 주셔야만 그 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려주신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진리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거 아는 거예요. 그죠?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모르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을 모르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내게 해주신 일을 안다고 한다면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구나,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부모가 내게 해주신 그 은혜, 그것을 알면 그 부모를 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해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물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짐지우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받을 모든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저주받아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진노를 받아서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찬양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리 죄를 왜 돌아가시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생을 얻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알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감사를 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이름은 뭘까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렇죠?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는 우리 죄값을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은 대로 다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주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행한 모든 죄값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을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위 1%로서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종교적,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으로 착각했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죄인 중에 죄인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죄는 너희가 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런 거죠. 그런데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이름과 동시에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구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너의 죄값을 나로 하여금 대신 지게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렸다고요. 심판주라는 거, 그러나 동시에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요. 반드시 그 죄 대가를 그대로 지불하게 한다고 하죠. 요즘 사법부에 대한 신뢰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 어느 때보다도 재판을 믿을 수 없다고, 검사들을 믿을 수 없다고. 근데 이게 세상 재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총회 교단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치리권은 세 가지에서 다룰 수 있는데, 당회가 치리권을,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당회가 치리할 수 있어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노회요. 노회가 이 재판국을 구성해 가지고 잘못된 그 목회자들 또 성도들을 치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총회예요. 총회가 모든 교회들을 관장하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잘못된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국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회도 이 재판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재판받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순복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단이 당회에서 노회에서 총회까지 올라가면 총회 재판국이 딱 판결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제가 보건대 거의 없어요. 다 불신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반 법정으로 또 가, 일반 법정으로.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차라리 재판국 없애자. 왜요?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세상의 재판은, 세상은 공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늘 불평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의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구원자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 두 가지 모습,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거죠. 그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아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죠?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요. 그죠? 세상에서는 서로 영광을 차지하려고, 서로 영광을 가져가려고 얼마나 다퉈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어때요?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받은 이 아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하늘의 질서라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뺏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광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화롭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지음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질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더운 여름이지만, 각박하고 삶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기 앞서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고난을 얘기하겠어요? 무슨 어려움을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일들을 결단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내 욕심을 위한다고 한다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어렵고 여러 가지도 환경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도들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영화롭게 인정받으시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화롭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